오늘 말씀은 왜 자유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고 자유케 된 존재인데,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그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스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선포의 그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과 선포를 하시면서도 그 뒤에 깔려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또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은 나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당시의 선포나 아니면은 서신을 볼 때에 그런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듣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종이냐? 이미 우리는 1000년 전,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함으로써 모세와 더불어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그건 모르냐? 그리고 또한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이들은 종으로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자율적으로 자치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로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은 이들은 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가 노예냐, 이렇게 응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눈으로 볼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종으로 보인 거죠. 종노릇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것은 뭔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은 완전한 해방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케 된 분들입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는 2000년보다도 더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아닌가, 더 종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들이 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유로 인하여 우리는 방종,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인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정말 악랄한
그런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신대륙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정말 짐승 취급을 하고 노예 사냥을 해다가 인간을 노예로 팔 때에 사냥을 해다가 팔고, 그리고 또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노예를 팔고 사는 자리에서 보게 되면 노예를 채찍으로 막 가합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그 채찍을 맞고도 끄떡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이 좋으니까 비싼 값으로 파는 거죠. 입을 벌려서 그 이가 많이 빠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나이나 건강 상태를 보고 팔았어요. 정말 노예 제도가 이게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와 같은 것을 전쟁까지 치르면서도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법에까지 반영을 시켜서 지금부터 156년 전에 이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현대 헌법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헌법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는 헌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노예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욕망에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유를 다 법적으로도 허락했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하나님의 법의 가장 창조적인 창조의 세계에서 근본이 되는 남자와 여자,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도 그들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남녀의 구분도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이렇게까지 인간의 욕망을 모든 것으로 삼고 그 욕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의 농장을 이루고 있을 때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하나 있어요. 아마 평생에 제가 잊지 못할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도, 또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이건 잊지 못하고 물으신다면 아마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2006년도, 7년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형제들에게 같이 일을 하고 나면 돈이 모이면 어떤 때는 3만 원도 5만 원도 이렇게 같이 일하면 드렸어요. 어떤 때 일하면 2-3명도 있지만 어떤 때는 25명, 30명도 같이 일했어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내가 정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돈을 그냥 주는데 봉투에다 넣어서 줬어요.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제가 이 붓으로 글씨 쓰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니까 내 즐거움도 있고, 또 하나는 붓을 써본 분은 다 알지만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붓글씨는 아무리 달필이어도 제대로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형제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갈 시간 되면 이걸 써서 온 사람들 파악해가지고 봉투를 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비록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일지라도 저는 굉장히 마음을 들였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근데 이 봉투가 결국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형제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걸 제가 보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봉투를 주면은 가지고 나가서 가다가 형제들끼리 모아 서가지고, 야 봉투 까봐, 너 얼마 들었어? 얼마 들었어?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니까는 다 5만 원씩 혹은 다 똑같이 3만 원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엔 또 가다가 또
까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점심때 온 사람도 5만 원, 아침에 7시에 온 형제도 5만 원, 다 똑같이 주니까 거기서 또 불만이 터진 거예요. 주는 건 내가 마음으로 주는 건데 너는 왜 많이 받냐고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늦게 온 자가. 그러면서 그를 왕따시키거나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말로 폭력을 가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얼마라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내가 다 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5만 원 줬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도 주고 싶은데 또 혹은 줘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오는 분들 다 그냥 드리는 거고, 또 많이 일찍 왔다고 한 분에게 주더라도 그거 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게 아쉽고 안타깝고, 또 늦게 온 분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준 거다. 그리고 뭐 성경에서도 일찍 오거나 늦게 와도 다 같은 거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하냐? 아침에 7시에 온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12시에 또 점심때 밥 먹는 시간에 술이 취한 채로 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일하고 한 서너 시간 일하고 가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늦게 왔는데 나만 적게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러는 거예요. 나만 적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 사랑으로 주고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종이 아니고 의심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렇게 불신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되니까 제가 봉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웠어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 이후에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물질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욕심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거예요. 빵만으로 되지 않는다. 주의 말씀, 이게 있어야 된다. 물질만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주의 말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서서히 그래서 제가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돌이켜봤습니다. 너는 그렇다면 누구의 종이냐? 물질의 종은 아니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 세상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자유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 이생의 자랑, 정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쓰고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불리움 받았는데 자유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종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어두운 영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신우회에 가서 직장 신우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 보니까는 달리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사들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굉장히 당시에 잘 나가는 이런 회사인데 아마 연봉이 1억 아래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회사인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 긴장돼 있고 풍요로움이 없어요.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정말 안타깝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쓰고도 남는 것이 있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서 긴장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까? 당신들도 주의 불림을 받아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당신은 누구의 멍에를 메고 지금 살아가는 것인가? 누구의 멍에인가? 주의 멍에냐? 주의 멍에냐? 세상의 멍에냐? 내 자신의 욕망의 멍에냐?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는 진정 자유인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의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뭐죠? 율법은 우리가 말하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인류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또 최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죄고 아닌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진단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립니다. 요즘엔 MRI나 혹은 기타 암을 진단하는 그 기술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0.1mm, 그렇죠? 1mm가 아니라 1cm가 아니라 그 0.1mm만 돼도 그보다 작아도 암 그 세포를 찾아냅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찾아내지만 치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치를 아직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를 죄 사함을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사한 제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된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죄책감을 다 씻고 죄를 벗어나서 그의 멍에를 메고 살라는 거죠. 사랑의 멍에, 기쁨의 멍에, 하늘의 멍에, 자유의 멍에, 구원받은 그 명예, 그 멍에를 메고 살라는 거죠. 그 멍에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일이 줄어드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 내가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구원의 멍에를 메고 은혜의 멍에를 메게 되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많은 일을 하는데 할수록 힘이 생겨요. 저는 봉사하는 몇몇 분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도움을 받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와서 애를 쓰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은혜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서 자유케 된 사람은 힘든 일을 할수록 더 싱글생글 웃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봉사라고 주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무겁다고 하면, 육신은 무거울지라도 내 마음은 밝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종의 멍을 메고 있는가,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냐 내 자신의 육신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또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은혜롭게 내가 지금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된다면 물으셔야 돼요. 내가 주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냐 내가 육신의 내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냐. 주의 멍에를 메면 내 육신은 피곤해도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한마디로 고난은 은혜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그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이켜서 내 자신이 주의 멍에를 맸다고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교인들이나 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남을 돕는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인가? 정녕 내 마음속에서도 주의 멍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힘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안식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목회자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의 종으로서 주의 멍에를 메고 내가 하는데 영과 육과 모든 것이 다 너무 고나다고 한다면, 또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내 육신이 너무 무겁다고 한다면 그때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는 할수록 자유로워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 내 멍에가 종의 멍에인가?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멍에고, 또 하나는 바울의 표현을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멍에예요. 그는 현대용어로 하면 쾌락주의의 멍에예요. 이생의 자랑의 멍에를 메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물질의 멍에. 물질을 많이 가져야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아요. 그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좁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자기 육적인 그 멍에를 메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돈과 이 물질의 중독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헤어나기가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건 아주 쉽게는 술 먹는 사람들 살펴보면 알아요. 그 술을 먹을 때는 그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가끔씩 노숙인 우리 형제 찬양대에 나오다 말다 이렇게 하던 있는데 참 마음이 선해요. 그리고 사랑의 농장에서 한때 같이 일도 많이 했던 형제예요. 요즘에 잘 보이지가 않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코올릭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능력으로는. 근데 그 형제가 정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술 취해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보면서 정말 못 볼 걸 봤구나 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찬양대 서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 소망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방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럽니까? 술이나 처먹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종로로 타는 거야. 내 육신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육신을 추구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받고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내 자신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저는 골초인 사람이 단 하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서는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정말 간절히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해내며 난 더 이상 이 더러운 것을 먹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날 길거리에 가는데 골초였던 분이 누가 담배를 피우고 지나는데 그 순간 구역질이 나더래요. 담배의 냄새를 맡고. 그런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무엇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들어오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내 자신, 너의 의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인격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면벽하고 우리가 수양하는 그 수양의 경우가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나의 정신 분석을 하고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영의 그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 세상의 어떤 정신 분석이라든지 어떤 치료 방법을 우리가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고 알고 믿고 나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탄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의지로는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의 힘이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인류가 만들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이 인간으로서 삶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이들을 유혹한 것이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이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들이 주의 종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힘과 은혜가 임해요. 헌신하면 할수록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임해요. 그것이 임할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혼자 1대1로 싸우려고 하면 내 자신과 싸우다 지쳐요. 내 자신과 싸우다 포기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음악회를 어제 했죠. 이것이 진행되면서도 제가 마음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금일봉을 지휘자에게 전달했어요. 우리 노수인 형제들이 중심이 된 그 찬양대에서 다 박수치고 내가 주면서 이것을 함께 쓰라고 줬어요. 그냥 마지막 연습이 한 번 남았으니까 그때 원하는 거 좋은 걸로 좀 해라. 큰 돈도 아니니까. 그런데 낮 시간에 형제 중에 하나가 대표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요? 얼마 주셨습니까? 지휘자가 떼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확하게 나눠서 함께 하도록 해야 되죠. 다 형제들 그렇게 요구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섬기는 일이 끝이 없구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빵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빵이 필요하죠. 떡이 필요하죠. 빵만으로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위하여서 빵이 필요하고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앞으로 오늘 날 마지막 연습하게 되는데 여러분 애쓰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소 예산도 적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랑 권사님이랑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더 좀 먹고 힘을 내서 준비하고 그 다음날 연주하면 좋겠다.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믿는 자로서 나와의 싸움도 영의 싸움이지. 우리가 살고 못 살고 영생을 얻고 못 살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못 가고 내가 이 한 번의 인생 다시 오지 않은 인생을 진정으로 내가 나답게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주제 설정이 잘 돼야 돼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돕게 하고 긍휼 사역이 하고 사회 선교를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육을 이기고 영적인 자유 가운데에서 물질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불륜받았어요.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서울역 가서 보세요. 굶어 죽는지. 감상적으로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는 거 쉬운 거예요. 돈 나눠주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술 먹이는 것과 술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이 채워줌으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까? 내 자신의 내 영혼의 물질을 채우고 또 채우고 내 창고에 채우고 또 채우자. 죽음의 길이에요. 채워지나 보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몇 조원 얼마를 더 채우면 채워지겠습니까? 거기는 무적행과 같은 거예요.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일찍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멍에를 맨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맨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내 자신의 참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내가 기쁨에 눈물이 나고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있어서는 큰 보상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 읽었으면 정확하게 한 5년 가까이는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 11년, 12년 정도까지 저는 물론 6시쯤 좀 넘어서 사랑의 농장에 가면 7시에 정확하게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나누고 또 빵도 준비해서 아침 못 먹은 형제들은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너무 좋죠. 그러나 끝나고 갈 때 보게 되면 아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산원도 오르고 내리고 저도 지쳐 있고 그런데 질서가 안 잡혀요. 낫, 삽, 괭이, 호미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씻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자. 그런데요, 가고 나면 한 20% 정도 혹은 10% 넘게는 여기에 호미가 있고 저 풀섭에 낫이 있고 막 흩어져 있어요. 삽이 흩어져 있고. 그런 것 누가 잘못 밟으면 큰일 나요. 동네 사람도 지나가더라도 밟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서 갖다 놓고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지쳐 있으니까. 그리고 말을 잘 안 따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형제 중에 하나가 끝나고 나면 다 가는 것처럼 갔다가는 이따가는 남아요. 그래서 와서 본인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다니면서 호미도 주워오고 낫도 주워오고 다 해서 씻어서 본인이 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또 형제들이 잘 씻어놓지 않은 삽이나 이런 것도 다 닦아서 걸어놓고. 근데 이분이 얼마까지 하나 이렇게 봤어요. 이분들의 약점은 한 며칠 하고서 못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해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가나 그래도 고맙다 생각했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형제들 간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좀 줬어요. 참 고맙다. 그랬더니 안 받는 거예요. 의뢰 한국 사람은 또 기본적인 예절이 있어서 주문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받으시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받으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나쁜 놈이라 목사님이 돈 주시면 나쁜 데밖에 쓰지 않아요. 안 받는 거예요. 노숙자가.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더 주도 저는 목사님 꼭 그러시다면 나중에 내가 괜찮을 때 주십시오. 노숙자가 이 사람 이 영혼이 지금 회개했구나. 아니면 새로워지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구나.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구나.
빵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만으로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 나가서 그만한 사람 어디 있을까? 쌓아놓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얼마나 나에게 가져오는가, 봉투가 있나 없나 가지고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머리 둘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는 길바닥에 앉아 있어 생활하면서도, 목사님, 나쁜 놈입니다. 제게 주시면은 결국 나쁜 데 쓰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정말 낫구나, 그런 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계속 같은 꿈이었으니까 과신을 하고 내가 오보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 얼마 후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그래가지고, 형제님, 나랑 같이 수도원 합시다.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찾아 나서서 만났는데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 무소유로 다 버리고 그렇게 저는 살 수 있을 만큼 되지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벌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주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상에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그걸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으로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천대일위까지 복을 줄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버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결핍과 아픔을 다 모르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나도 그런 열망이 설렸으니까 나랑 같이 수도원적인 공동체 한번 해보자. 또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미 다 망했는데 걱정할 게 없고 새로 뭐 가질 거 뭐 필요 있냐, 망해보고 인생 다 깨달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엔 그거죠. 그 상처가 있고 또 무슨 다른 계획이 있겠죠. 회복해야 될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혹은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땀 흘려 일해서 내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제가 잘 얘기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너무나 충격적인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날은 서울역에도 없어요. 이미 자립해서 그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다시 회복돼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유인입니까? 세상의 멍에, 물질의 멍에, 쾌락의 멍에, 이생의 자랑의 멍에 이것을 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조차 지금은 아주 없애버렸어요. 귀찮다고. 우리들의 방종과 쾌락을 만족받는 데에 율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율법조차 내팽개친 시대예요. 다 과거에 불필요한 억압이라고. 그리고 얻어진 그 자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줄까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가정과 진정한 남녀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결국 그 자유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저는 어제 참 아름다운 혼인식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와 50년 지기의 형제가 있어요. 참 그거 보면 세월이 저도 많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금 외국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뇌졸중이 오고 심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먼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친구의 조카 혼인식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목사니까 주례도 이렇게 해달라.
양가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집안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가니까는 혼인식이 15명밖에 없어요. 15명.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치유의 시간이고 화해의 시간이에요. 소위 말하는 국제 혼인입니다. 신랑은 독일 청년이고, 또 이제 신부는 우리 제 친구의 조카고. 그래서 혼인식이 진행이 되는데 자기네끼리 다 순서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고 정리,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약속을 요청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건데, 신랑이 먼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자기 고백이야. 근데 독일 사람도 울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만 정서적으로 한이 많고 지난 시대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을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꼭 좋은 일 있으면 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하니까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화해와 사랑이 회복되는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어머니,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신랑에게, 또 이 새로운 신부에게 편지를 다 쓰는데 그게 고백이에요. 정말 지구 저편에서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는데 얼마나 서로가 어렵겠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의 편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희들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오라. 기다리고 있겠다. 언제든지 돕겠다. 그렇게 마감을 하더라고요. 뭐 행사 위주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시댁에 대해서 그런 편지 고백을 했죠. 내가 이렇게 낯선 이 지구 이쪽 편에서 다른 문화에 속해 있고 사는데 내가 갔을 때 얼마나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신뢰해 줬는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신랑도 역시 신부 쪽에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부족하니까 잘 돌봐주십시오. 네, 기쁨과 눈물이 함께 있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제가 축도를 하게 됐죠. 근데 축도를 하면서도 제가 제 소개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친구가 50년, 1969년도에 만났으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갔죠. 그때 제가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만났는데, 그때 신부의 엄마는 제 친구의 동생인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나서 제가 지금도 만나면 이름을 불러. 그렇게 되는 거 어린 시절부터 보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편지나 이런 걸 하면 오빠 이렇게 써. 뭐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제가 친구가 먼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와 앉아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제가 축도하기 앞서 제 소개를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 독일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이분들이 다 눈물을 또 흘리시는 거예요. 이쪽 집안의 얘기를 알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집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저를 친아들 이상으로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물론 학교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뭐 그래고 나중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담배를 많이 피워서 제가 그 집에 가면 그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들 야단을 쳐요. 야 이놈아, 전도사님이 왔는데 너 담배 피우면 되냐고. 그래서 담배 못 피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 주셨고, 또 그분들이 떠났을 때 제가 가서 집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또 다 우시더라고. 그리고 그런 제가 축도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매야 된다.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매야 돼요. 구원의 길,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다시 없는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은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멍에를 메고 구원의 멍에를 메고 천국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서로가 다 한 가족이죠. 제가 그래서 어제 앉아서 그 혼인식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앞으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가구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혼인식을 거기서 하고 이러한 사랑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멍에를 매고 우리가 진정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은혜에 부르움 받은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합시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그런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기 위하여서 친히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멍에, 사랑의 멍에, 구원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자유케 한 자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